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9장 말씀은 이제 새롭게 또 한 레위인과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역시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말로 시작을 할까요? 제가 이따가 한번 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 중에서 한 명을 첩으로 맞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기준에서 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레위인이 잘못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오늘 쓰인 이 첩이라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내, 정식 아내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여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대 그냥 가장 쉽게 야곱 같은 경우도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2-3명까지 두는 것은 그것을 죄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 사람이 맞은 첩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러니까 문제는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의 아내가 되었던 그 첩이 행음을 했다. 여기서 이제 또 행음을 했다는 게 간음을 저지른 일인지, 아니면 성경학자들은 그걸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 할 때 그 남편을 싫어했다라는 그런 말로 또 해석을 합니다. 남편을 싫어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지, 어쨌거나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 아버지 집에 가서 4달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려오려고 종 1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장인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그 첩의 아버지, 자기의 장인에게 환대를 받죠. 이게 고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일입니다. 3일 정도 환대를 받고, 그런데도 넷째 날도 그 장인의 환대로 떠나지 못했고, 5째 날 아침이 됐을 때도 또 장인이 하루 더 머물기를 간청을 했지만 드디어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도착한 레위인과 그의 첩과 종 그리고 나귀 2마리가 이제 도착한 곳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 여부스가 아직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지 못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은 레위인에게 우리 이스라엘 이곳에서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유숙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제안을 했지만 그 레위인이 거절하죠. 레위인이 거절한 이유는 이겁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예.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에 점령된 성읍이 아니다 보니 이 레위인은 그냥 자기 같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땅에서 하룻밤을 묵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기브아, 이 기브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졌고 밤이 되어 넓은 거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보면 나그네를 반드시 환대하고 이렇게 밤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제공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넓은 거리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그 기브아 성읍에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까 레위인이 첩을 맞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에게는 그 어떤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레위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의 첩이 행음을 했고 남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다시 가서 데려오려고 한 거죠. 그것도 즉시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4달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을 데리러 가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행음을 했다, 어쨌거나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건, 만약에 남편이 싫어서 남편을 떠났건, 지금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건 이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간음을 한 여인이었다면, 그것을 행음으로 했다면 율법에는 그 간음을 한 여인과 남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구별된 이 사람이 그런 여인을 지금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들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역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집을 떠난
그 행음하고 떠난 그 첩을 데려오러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이 레위인이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은 그냥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여인을 다시 지금 데려오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 내가 머물 곳은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성읍에서 나는 머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잘,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속할 곳, 자기가 오늘 밤을 지내야 될 곳은 이방인의 성읍에서는 난 못 지나겠다. 이스라엘 지파의 성읍에서 나는 지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베냐민에 속한 이 기브아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유다 자기 장인의 집에 갔을 때는 5일이나 영접을 받았죠. 그런데 정작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언약이 다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 백성 이 사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영접과 환대가 사라져 버린 그 시대를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기대했던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속한 그 성읍에 가면 나그네 된 우리를 분명히 영접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이 레위인의 일행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후반부에 나오죠. 자,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을 할까? 제가 그동안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민족들과 어울려 사는 이 사사시대를 제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의 해석의 방편이고, 또 하나 정말 이 문장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사기 시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이 내러티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의 매 순간 큰 어떠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것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세상에 번져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노아 이후의 세상에서 또 많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모세라고 하는 또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그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약속의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죽음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고 정착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죠. 사사기 시대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즉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멋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위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한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생겼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제 후에 등장할 다윗, 이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떠한 왕국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역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고 또 말씀을 떠나고 멀리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전에 그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좀 너무 멀고 좀 이렇게 길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왜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정말 가장 어두운 시대인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등장하기 전에 정말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이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여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런 삶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좀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이 그 행음하고 자기를 떠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습은 이방인의 성읍에서는 지내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모습, 자기의 생각에 편한 대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면 나그네를 당연히 영접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럴 때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내세우고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 되셔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인의 이중적인 모습, 또 기부와 성읍의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를 영접해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기준을 말씀해 두고 그 기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